독립운동가이며 역사학자인 함석헌 선생님이 쓴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한 나라의 왕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이다. 좋은 왕이 세워지는 것은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나쁜 왕이 세워진다는 것은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백성들이 왕을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백성과 국민은 다른 겁니다. 백성은 주권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왕을 선택할 권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국민에게는 주권이 있죠. 자기들의 지도자를 선택할 권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은 자기들의 지도자를 잘 선택해야 하는 거죠. 어떤 지도자를 선택할 것인가? 좋은 지도자를 선택하고 기뻐할 것인가? 아니면 잘못된 지도자들을 뽑아놓고 후회할 것인가? 그건 국민들이 결정하는 거죠. 어떤 지도자를 가지느냐? 그게 그 국민들의 수준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제도를 연구해 보면 가장 좋은 왕이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가장 오랫동안 통치하는 것이 그 나라와 백성의 가장 큰 안정과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선거를 통하여 교체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죠. 그래야만 부패와 변질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정말로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 있다면, 그리고 그 왕은 모든 적들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 왕은 절대로 변치 않는 분이라면 그 밑에서 통치를 받는 백성들은 행복할 겁니다. 문제는 그런 왕이 누구냐는 거죠. 아니,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존재할 수가 없죠. 언젠가 그 좋은 왕도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왕의 문제는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왕이 필요하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범죄한 사람들을 향하여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시고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다고 선포하셨죠. 오늘 내용은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이 어떤 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시는가, 더 나아가서 그분은 어떤 분인가를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의 서론이 나오는데, 그 서론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붙어요. 왜 이 말이 붙어야 하는가? 이 말이 왜 붙어야만 예수를 바르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것을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주 큰 복을 받은 사람,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는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그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너는 복이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는 복을 주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복을 주었거든요. 창세기 15장 5절에 복을 주셨는데 두 번째 복이 뭔가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어떤 복을 주셨어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다.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을 때. 자,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두 가지 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이루어졌어요.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생기고 그 후손들이 많아지면서 번성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만 번성했는가? 아니요. 아브라함 이외의 다른 사람들도 번성했고요. 그들의 자손의 수가 많았지만 전 세계 인구 전체를 놓고 볼 때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숫자는 아주 소수에 불과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다 이루어졌는가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루어졌기는 했지만 다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아브라함의 육체적 자손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진다고 성경은 해석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볼게요. 신약성경 갈라디아 3장 16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창세기 15장 5절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05면 갈라디아 3장 16절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그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려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고 그의 후손이 별처럼 많을 거라고 하는 뜻을 진정으로 이루실 분은 아브라함 자손 중에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며 천하 만민이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해요. 내가 무슨 복을 받았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내 인생 최고의 복이 뭘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인생 최고의 복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두말 없이 나와야 될 텐데요. 내 인생 최고의 복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 최고의 복은 예수님입니다. 그런 사람의 숫자가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다윗에 대하여 생각을 해봅시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의 왕이지.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나라를 통일하고 이스라엘을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왕국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 그러면 다윗을 생각하는 거죠. 왕의 모델이 다윗이기 때문에. 근데 옛날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왕을 사모하고 그런 왕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가 이름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기 이름이 뭐죠? 태극기지. 이스라엘의 국기 이름은 다윗의 별입니다. 지금도 다윗을 왕으로 생각하고 그런 분이 오셔서 다스리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일생에서 가장 멋진 일을 했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너무도 감격시킨 위대한 일을 했는데 그게 성전 건축에 대한 결심이에요. 나는 왕이 되어 백향목 궁전에서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휘장 안에 있도다. 이래서는 안 되지. 내 집보다 하나님의 집이 더 좋아야지. 그러므로 나는 모든 힘을 다하여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겠노라 결심을 하고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그 뜻을 전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나단은 기뻐하면서 그렇게 하시라고 허락하고 돌아왔는데 그날 밤에 나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다윗에게 이렇게 전해라. 네가 나의 집을 짓겠다고? 내가 언제 너에게 나의 집을 지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느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어떻게 너는 자원하여 네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했느냐? 참 장하다. 네 마음을 오케이 기쁘게 받겠다. 그러나 네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너는 내 집을 짓는 자가 아니다. 내가 너의 집을 지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두 가지 복을 줍니다. 첫째 복이 뭐냐? 오늘 본문이에요.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다윗의 왕권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왕에게는 최고의 축복이죠. 두 번째 축복이 뭐냐? 두 절 거슬러 올라가서 14절 말씀인데, 자, 같이 읽읍시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랬어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약속인데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을 받고 다윗이 너무너무 감격해서 하나님이여 내가 뭔데 이렇게 과분한 복을 나에게 주십니까? 바라기는 이 약속을 성취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다윗은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둘로 갈라지죠. 나라가 분열되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근데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자꾸 바뀝니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런데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는 남유다는 나라가 위태위태한데도 왕위가 계속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여 그의 후손이 왕위에 계속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남유다도 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너의 왕조가 영원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갔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불발탄이 되었는가? 다윗의 헌신을 보고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는데 하나님도 먼 미래를 보실 수 없었기 때문에 실패하고 만 것일까? 그런 걸까요, 여러분?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의 육체적 아들이나 눈에 보이는 그 이스라엘 왕국을 넘어서는 초월적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어서 완성할 다윗의 자손이 누구냐는 거예요.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을 찾아볼 것인데 누가복음 1장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어디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장 31에서 33절 같이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내용하고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완전히 성취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는 완전한 왕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지난주에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군가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다. 혈통으로 말하자면 이 여자의 후손은 많은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겠고 그 아브라함 자손도 많은데 그 중에서도 다윗이라고 하는 왕의 가문에 태어날 거라는 거죠. 더 나아가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며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라는 거죠. 메시아가 누군지 여인의 후손이 누군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가장 간단하게 해석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성취시킬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이런 뜻이죠. 자, 이제 제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은 잘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워낙 위대하고 훌륭하기 때문에 두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너무 위대한 분이라 소개할 방법이 없어서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하여 두 사람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복을 준 걸까요? 어느 쪽일까요? 자, 두 가지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셨죠? 네? 훌륭한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 예수님을 설명하라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 위대한 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뽑아 그들에게 복을 주고 그들을 통하여 메시아가 누군가를 이해하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몸부림이었는가? 어느 쪽이요? 후자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역사에서 두 분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복을 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실수를 했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다윗이라는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월등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왕인데 다른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서 다윗을 샘플로 든 것뿐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왕, 적들을 물리치고 세상을 호령하고 그리고 정치적인 힘을 바라는 왕을 원했던 거예요. 여기서 메시아의 이미지가 변질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는 왕이 존재하나요? 정치적으로 존재하지 않죠? 있다고 해도 상징적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는 반드시 왕이 필요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대부분 사람들의 왕은 자기 자신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자기를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물질이라든가 명예라고 하는 진정한 왕이 되지 못하는 왕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득한 거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정한 왕은 한 분뿐이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나를 버리지 않는 왕, 끝까지 나를 사랑하고 함께 하실 왕, 그리고 영원히 그 나라에 나를 살게 하실 그 왕, 그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힘들 때는 그분에게 달려가 도와달라고 말씀하고 어리석어질 때 지혜를 구하고 나의 무거운 짐을 그분께 내려놓고 나의 미래를 완전히 위탁하고 소망하며 따라갈 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부터는 왕 없는 존재로 살지 마시고 헛된 왕을 바라보며 살지 마시고 진정하고 영원하고 변치 않는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행복한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왜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의 요청을 거절했느냐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요. 다윗이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자격이 없어서 못하게 했다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건 피상적인 것이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아니다. 너는 나의 집을 짓는 자가 아니다. 내가 너의 집을 지을 거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은 너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은혜를 받은 자일 뿐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걸 받고 있죠. 그래서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해야 될 텐데 물질도 드려야겠고 시간과 정성도 바치며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물질을 드린다고? 오케이, 좋지. 그런데 내가 얼마나 드리겠어요? 내가 받은 것을 얼마나 드릴 수 있겠어요? 내 시간, 내 재능, 내 생명을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것을 드릴 수도 없거니와. 왜? 하나님 거니까. 내가 드려서 하나님을 유익하게 할 것도 없어요. 다만 나는 받은 것뿐입니다. 그것이 너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과 봉사하려는 마음은 멋진 일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지만은 그러나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해서 하나님께 빚 갚을 수 있다, 하나님을 도와드린다, 이걸 함으로써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겠다? No.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나 같은 인간의 작은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게 은혜고 그게 영광인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섬기면서도 감격하는 마음을 잊지 말라. 다 받은 것뿐입니다. 은혜뿐입니다. 이 은혜 중심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여러분, 오늘은 직분자 임명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가실 때 교회 생활 안내 책자를 보시면 여러분이 내년에 봉사하고 충성할 직분과 자리가 정해져서 나갈 겁니다. 받아보시면서 읽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믿고 감사히 받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이 없을까요? 못한다고 핑계하지 마시고 아멘으로 받으시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내게 섬길 기회를 주셨음을 믿고 여러분의 논리로 핑계를 대거나 거부하지 마시고 아멘 하겠습니다.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감당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네가 나의 집을 세운다고. 아니다, 내가 너의 집을 세우는 것이다. 네가 나를 위해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한다고. 오케이, 기쁘게 받을게. 그러나 잊지 마라. 사실은 내가 너의 집을 세우는 거야. 너를 사랑하고 너를 돌보고 너를 붙잡아 주시고 충성할 마음을 주고 섬길 기회를 주고 그리고 그 수고를 기뻐 받아주고 갚아주는 그것은 바로 나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항상 감격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걸 믿습니다. 은혜를 잊지 말라. 감사를 잊지 말라. 나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을 감격해 하면서 그 마음을 잊지 말고 사역하여만 우리 인생이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섬길 때만 그 섬김과 봉사가 진짜가 되는 것이고 은혜가 되는 것이고 섬기면서 교만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섬기면서 성숙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비밀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앞으로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 거예요. 그러나 나는 다 받은 것뿐입니다. 어찌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은혜 받은 자일 뿐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란 뜻을 바로 알게 해 주소서. 예수님은 진정한 복의 근원이며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리를 내어 자기 목소리가 귀에 들리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진정으로 성취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러므로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는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라는 것 깊이 깊이 고백하고 기억하며 오늘도 진정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사랑하며 섬기는 그의 백성이 되게 해 주소서.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붙들어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분인가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은 직분자 임명주일입니다. 올 한 해 수고한 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새로운 직분을 받는 분들이 감사하며 충성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년도 수고해야 할 주의 일꾼들을 세우시는 날입니다. 올 한 해 21년 어려운 가운데서도 직분을 받아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또 내년에 새로운 직분을 맡는 분들이 이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받아 충성하게 하옵소서. 일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시는 일을 감격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메시아를 보내주마 약속하신 하나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메시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 그 의미가 뭔지를 바로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며 살게 해 주옵소서. 고단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다는 감격을 결코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